할렐루야. 30터치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양과 나눔과 또 기도가 있는, 회복이 있는 30터치, 또 주의 이름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겼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함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린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오늘은 또 김은삼 목사님 말씀 우리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요. 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새 사람이죠. 그런데도 아직 내 안에 새 사람이 되기 전에 옛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참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참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 안에서 계속적인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새 사람과 옛 사람이 계속 다투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영적 전쟁을 한다 할 때는 어떤 세상, 죄악, 마귀가 1차적인 우리의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바로 옛사람과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내 마음에서 승리해야 결국에는 죄와 마귀와 그리고 사탄과 싸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를 믿고 참 주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 내면 안에서 엄청난 갈등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미워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옛사람의 패턴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도리어 그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면 안에서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그 안에 근본적으로 옛사람의 이 정체는 무엇인가? 바로 죄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니까 이 죄의 실체가 무엇이다? 바로 옛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살아왔던 삶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옛사람의 패턴이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우리를 계속해서 잡아 끄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새 사람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옛사람이 계속해서 우리를 잡아당기면서 옛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참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이 새 사람을 공격해서 그렇죠?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23절에 보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다른 법은 죄의 법을 말합니다. 이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 바로 하나님의 법이죠. 말씀입니다. 새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 법을 공격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간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사실은 참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이 죄의 법을 이기고 옛사람의 법을 이기고 참 승리하며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계속해서 패하는 삶을 살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자기의 삶이 있어서 참 예수님을 믿었지만 어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처절히 그가 경험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가 바로 사도로 헌신하고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훈련받았고 그 다음에 다시 다소로 와서도 한 10몇 년 동안 거기 머물면서 계속해서 영적인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그 기간 동안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가운데 계속 내면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바울이 했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처절한, 그죠? 이 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우리가 새 사람답게 살지 못합니까? 내 안에 이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비참한 절망이 없기 때문이죠.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서는 우리가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처절한 절망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에너지로는 정말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 절망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광야인 것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완전 사막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학교에 들어가서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그 처절한 절망을 경험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을 이제 붙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자기 안에 그런 처절한 절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나를 인도할 수 있고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옛사람과 싸워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리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처절한 절망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하고 결단하고 결심해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그 복음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나의 옛사람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내 마음의 중심에 새 사람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사실 주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분과 계속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그래서 그분을 점점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과 친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끊임없이 나눠야 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는 문자적인 말씀,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지금 현존하셔서 나에게 사랑으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계속 연합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분과 연합하게 되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통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날 때 내 안에서 이전에는 옛사람의 패턴대로 습관대로 살아가도 전혀 내가 옛사람의 패턴대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옛사람의 패턴으로 하는 것인지를 전혀 몰랐는데 내가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해 가게 되면 그것이 옛사람의 패턴대로 살아가는구나. 옛사람의 생각대로, 옛사람의 감정대로, 옛사람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는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너 옛사람, 너는 이미 죽었잖아. 너가 주인 되어 살려면 안 돼.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또 말씀의 능력으로 그 옛사람을 우리가 계속해서 물리치고 제거하면서 우리가 새 사람답게 점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이제는 옛사람의 패턴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의 패턴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의 패턴대로 반응하는 것은 무엇이라 그랬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습관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의 패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서 물리칠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할 때에 내 안에 옛사람은 같이 욕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럴 때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아무리 나는 전혀 잘못이 없고 상대방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죠? 나는 말씀대로 반응해야 그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른밤을 때릴 때 내가 함께 복수하기 위해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죠? 왼밤을 돌려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반응할 때 그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살아왔던 삶의 경험대로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패하게 되면 결국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아유, 저 사람 완전 바보 같은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과 멸시와 조롱을 다 당하셨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미련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다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죠?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과 멸시를 다 당하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내가 죽을 때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과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저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계속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죄된 습관들이 하나하나 끊어져 가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점점 예수님 닮아가게 되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바로 이런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을 지금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의 우리 역사에, 그죠? 이런 삶을 살았던 분을 한 분을 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잘 아는 손양호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양자로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 동생인 손동신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처음에 두 오빠를 죽인 그 사람을 지금 아들로 받아들인다니까 자기는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몰랐다고. 그래서 아빠한테 반대하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참 데려와서 그 딸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오빠를 죽인 사람이 그걸 양자들을 집에서 함께 산다. 사실은 저도 아빠 입장에서 참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손양호 목사님이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집에 양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손동신 목사님 많은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 아빠 마음속에 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이 딸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손동신 권사님이 살아있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니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권사님 오셔서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이런 손양호 목사님과 같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아니라 이런 손양호 목사님 같은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에 참 정말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내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 또한도 예수님처럼 바로 손양호 목사님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정말 십자가에서 죽은 그 한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떠도 죽을 때 엄청난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예수님 한 분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에도 선교사님들이 와서 또 예수님의 정치를 위해서 많이 죽어줬기 때문에 순교했기 때문에 이 한국에 지금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서 이제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결국 또 옛사람의 패턴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이 모든 삶을 회개합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죽게 하시고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때 다시 한번 한국교회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죽고 나의 생명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마귀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해오고 있습니까? 이 기억이라는 걸 통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을 자꾸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또한 계속해서 분노를 가지게 하고 복수하게 하고 미워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 과거의 기억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 붙들린 자, 새 사람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의 부정적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감옥에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 모든 부정적인 기억들이 결국 마귀는 끊임없이 요셉을 죽이고 있자 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그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을 바로 긍정적인 기억으로 바꾼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국무총리 삼으셨어.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결국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런 기억들을 나에게 가지게 하셨다. 그래서 그 기억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귀는 끊임없이 미래에 기대를 하게 하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는 어떤 기대를 가지게 합니까? 끊임없이 자기 욕망과 자기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대를 가지게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안에 있는 탐심, 욕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욕망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욕망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비전이라고 표현하고 꿈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아닌 것이죠. 자신의 꿈인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미래에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자신의 기대를 이루도록 합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바로 자신의 꿈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근거해서 주어지는 참된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의 욕망에 따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또한 마귀는 현재 삶에 기쁨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너 즐겁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즐겁게 기쁘게 느끼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즐거움, 그 기쁨으로 우리를 계속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건 하나님 주는 희락이 아니죠. 마귀가 주는 쾌락인 것입니다. 그걸 쫓아서 계속 살아가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귀를 물리치고
새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고 내가 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저 늘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누리며 사는 거예요. 세상의 것 때문에 내가 즐거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 때문에 나의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참 주님이 나에게 베풀으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늘 감격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삽니다. 그리고 나의 현재 삶을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미래의 기대가 이루어지고 비전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현재 삶을 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살다 보면 결국 미래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진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으로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현재의 삶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냥 순종하며 살다 보면 결국 미래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가 현재의 삶을 늘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 미래의 기대가 이루어지는데 결국 과거의 그 모든 부정적인 기억들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선한 무기로 사용하셔서 그 기대를 이루는 일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들을 들었어.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가 국무총리 되었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고 그 미래의 비전을 이루는 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그런 부정적인 기억에 매여서 그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늘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미래에서는 그저 잘못된 욕망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에서는 진정한 기쁨이 아닌 쾌락에 붙들려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고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가 또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 우리의 미래의 기대가 이루어지는데 과거의 모든 기억들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서 그 미래의 기대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에서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어떤 경험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에 온전히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에 날마다 승리하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가운데 영적 전쟁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자랑하고 어둠의 세력들을 향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던 아버지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날마다 선포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날마다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할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붙잡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예수 이름 선포하며 어둠의 세력들을 향하여 우리가 담대히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